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와 지식의 그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손에 들어오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검색해서 접근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문을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10년 된 신문이 지금은 그것이 정보가 효력이 있고 뭐 유효하지만 이제 10년 후에 그 정보는 그렇게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지금도 그 효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읽게 되면 그 1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이제 10년 후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인생에 좀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또 새롭게 또 감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뭔가 효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것을 지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지식 평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원하는 지식을 마음껏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지식에 평준하지만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살아있다는 것이 l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이제 정보의 차이, 정보와 지식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곧 영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영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단순하게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활력이라는 것을 파워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에네르게스라고 했습니다. 에네르게스라는 것은 활력 그리고 운동력, 어떤 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스에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어떤 일도 작동이 되고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사람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귀가 사람 안에 심어놓은 그 악한 영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쇄시켜버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그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러면서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하여 달라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또 붙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로 완전히 말라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또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에 또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이제 생기는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방에 있는 생기를 명령하여서 그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자 에스겔이 대언할 때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점에서 또 살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얘기한 단순한 정보와 지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쪼갭니다. 영을 쪼개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고 했어요. 당시의 검은 나를 보호하는 거죠. 아군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적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칼로 수술을 하게 되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날선 검과 같은 그 검으로 우리의 그 건강한 육체 안에 있는 그런 기생하고 있는 암덩어리 또 그런 병균들을 다 이렇게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칼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고 영을 쪼개기 깐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보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8부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MS 그리고 아가동산 그리고 오대양 만민중앙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이고 또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와 JMS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한국에 있는 이단의 뿌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관의 박태선과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뿌리로 해서 다 이게 이단들이 기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그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로 나가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다, 또 재림주다 이렇게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이만희는 전도관의 박태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JMS의 정명석은 통일교회의 문성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문성명보다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명은 실패한 자요, 내가 참 그리스도다, 참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수조 원의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했던 이 안상홍이 19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지금 30년, 40년이 다 지났는데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더 웃긴 것은 이들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안상홍이 활동하던 당시에 여자 전도사인 장길자 씨가 있거든요. 이 장길자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가 참 심각한 것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 많게는 1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평생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헛된 것에 완전히 빼앗겨서 인생을 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악랄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하자, 특별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막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너 여기 나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 이단을 반대하면 이혼까지도 종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가정엔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교에 귀속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떠나게 해요. 공동생활을 하게 합니다. 사회하고 철저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했다, 기존 교회는 답이 없다 라면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사회에 있는 모든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을 하나님의 직통 계시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교주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나 지도자를 재림 예수다, 아니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교주의 피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집단 결혼을 시키고, 또 교주하고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해야 그게 참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성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그 믿음에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많이 강조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이 거짓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단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단의 교리에다가 다른 교리를 또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다시 재림할 것이다는 그러한 교리를 또 추가합니다.
교리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그 이단 단체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시 다른 교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유튜브 예배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이단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 교묘하게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 보면은. 근데 일반 성도가 볼 때는 분별이 안 되는 아주 교묘하게 이단의 메시지. 제가 보니까 완전 다른 영이에요. 비슷한데 다른 영이에요. 영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 메시지를 모르고 그것이 이게 진짜 진리가 있다라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 하나가 아예 그냥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설득해서 결국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근데 이런 우리 유튜브 영상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돕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교묘하게 같은 듯 하면서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다른 영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기성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조직을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면 뭐예요? 나는 참 지도자고 나는 참 신자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그렇게 자기들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판하는 영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특정인을 비판하고 그런 걸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또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얘기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하는 것 중에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영향을 받고 또 듣는 것으로 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주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서 그래서 들을 것만 듣게 하고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그냥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냐?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능력을 행한 그런 능력도 선한 일을 행한 능력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도리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나 또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이루어야 될 그 선, 그 사회적인 선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 힘과 능력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간 번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다라고 해요. 사람이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은 99%의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자격증이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번민이나 두려움이나 걱정들, 이런 것들은 자격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몰려올 때 거기에 오히려 함몰돼서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자격증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그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강동구의 명일동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녁까지인데 이제 그 세미나가 좀 지루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차라리 교회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참석했지만 점심만 먹고 이제 빨리 오게 됐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는 중에 강남 쪽에 한강 고수부지 이정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나 좀 쐬고 가자. 그래서 바로 운전대를 그 고수부지로 돌려가지고 이제 한강 주차장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 차 좀 앞에 그 고급 검은 고급 그 승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차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나는 그 연기가 번개탄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짙은 그런 연기들 속에서 그 어머니하고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그런 여자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렸죠. 일어나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진짜 세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눈을 뜨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빨리 문을 열어라.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제가 번개탄을 다 탔어요. 번개탄이 다 타서 이 번개탄을 밖으로 버리고, 그리고 이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119하고 경찰이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빨리 오더라고요. 5분 만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는 겨우 이제 눈을 떴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고,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별일 없겠다고. 다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무사하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강남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저분이 저렇게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번민이 올 때가 있고 걱정이 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엄습해오는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라이센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는 열심히 노력해서 딴 자격증으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균형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마귀가 심어놓은 온갖 잡다한 쓰레기 정보들, 거짓 그 사실들, 그런 지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온지 몰라요. 정말 많이 공격.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거기에 그냥 우리도 휘둘려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고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질병은 큰 것으로, 큰 바이러스로 우리 몸에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와 우리 정신 속에 뭔가 큰 일이, 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게 들어온 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에서 계속 그것을 되새기게 만들고, 그것을 되새기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말라. 절대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이 지배하도록 그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정신을 놓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밀려오는 이 쓰나미 같은 이 엄청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사고와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 머릿속에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충만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 내 안에 모든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말씀의 생각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절은 뼈와 뼈살을 연결해 주며 또 골수는 그런 많은 그런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 교제를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이제 돼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의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잘 아시죠? 예전에 이제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보면 그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하고 딸하고 그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얼굴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얼굴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분이 하는 성경 공부가 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45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내 집안은 왜 이렇게 힘들지?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그런 고민거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한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친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생이었던 큰딸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오더니만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엄마가 교회 다니고 성경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나도 엄마를 바꾼 그 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딸과 함께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서 좀 본 적이 있지만 아들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BYI 아십니까?
래퍼 BY. 이 BY가 성경을 가지고 랩을 만들어요.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이 랩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얘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BY는 성경까지 다 외우면서 랩으로 만들었는데 나도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이 딸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다가 이 어머니가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칠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칠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월을 그냥 보내면 뭐하니? 성경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즐거워지고 또 보고 싶고 눈을 못 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몸이 더 자신의 몸이 더 건강해졌고 그리고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 보는 가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가족까지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말씀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성경 보기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궁무진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보리라. 결단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약속과 또 능력과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새롭게 하는 또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에 그 모든 쏟아지는 정보에 내가 거기에 다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생명되는 그 말씀을 내가 읽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